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양과 이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삶을 또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또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이 비유로 특별히 양과 이리의 비유 혹은 뱀과 비둘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말뜻은 선생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받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 사상과 철학을, 정신을 또 계승한다는 것이겠고, 또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세상에서의 그런 지식이나 혹은 사상을 전해받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는 그런 주도권이 철저하게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그 부르심에 제자들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에 있어서 그 어떤 이유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제자가 뛰어난 스승에게 그의 그런 재능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비싼 학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뛰어난 어떤 지능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선발해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여기에는 그 어떤 재주나 또는 물질이나 그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자격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은 그 이유가 보냄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스승에게 무언가 뛰어난 것, 뛰어난 지식이나 재능,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내가 사회에서 뭔가 큰 기여를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에 나아가 오히려 희생하고 죽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은커녕 오히려 내 생명과 삶 전체를 오히려 희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지식이나 지위나 재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총으로 부름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땅한 그런 수단이나 무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런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동물의 상징이죠. 비록 동물 중에는 작지 않은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양은 절대로 대항을 하거나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거나 혹은 발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정말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래서 어떤 동물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도망치는 그런 재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정 안 되면 예를 들면 푸른 나뭇잎 속에 몸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즉 보호색을 띠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주변 환경에 맞추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보호색을 만들어내는 재주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그 어떤 재주도, 단 한 가지의 재주도, 도망치는 재주도, 보호색으로 변신하는 재주조차 없는 철저하게 외부의 그런 짐승, 맹수의 공격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과 같고 실제로 양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순종하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당연히 양떼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맹수,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물어뜯는 동물입니다. 자비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그런 먹을 식량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일 것입니다. 이런 동물들 속에 제자들을 파송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 즉 무기력한 상태임을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양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동물은 호랑이나 혹은 사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사자는 불과 다 합쳐야 몇만 마리, 호랑이는 훨씬 더 그 개체가 적어서 수천 마리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가축은 양일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수억 마리 이상은 될 것입니다. 전혀 무기도 없고 재주도 없는 양이 어떻게 전 세계 지구를 덮고 있는 가장 숫자가 많은 그런 양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동물임에도 가장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는 그 숫자가 정말로 미미하고 전 세계를 양떼들이 뒤덮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이 내 생명과 삶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자이신 주님께서 책임질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애초에 희생당하러 죽으러 간다. 양떼가 이리 속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원래 시작부터 양이 이리떼에게 잡혀먹기 위해서 이리떼 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동행할 것이기에 마음 놓고 이리떼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나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고난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어떻게 하든 많은 제자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한 자리씩 하게 된다거나,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되는 명예를 얻게 된다는 등등의 그런 좋은 조건을 이야기해도 제자를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희생당할 것이다라고 미리 제자가 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모으기에 아주 불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서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죽으러 갈 제자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이리떼에게 뜯겨 희생당할 이미 목적지 또는 미래가 그렇게 이미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로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기꺼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진리와 생명,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과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쁨, 생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죽어도 행복하고 그리고 기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이 그만큼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 순교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심장을 내어주는, 그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가는 그런 사랑과 또는 자식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살리는 기쁨과 사랑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쁘게 자식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사랑과 일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접하는 순간 내 삶에 혹은 내 생명은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소망을 알게 되면 그 기쁨으로 양이지만 이리대 속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각오,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겠다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흔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성례전을 행할 때 이것을 보고 외부 사람들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기독교인들은 피와 인육을 먹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그런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한 가족을 외면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그런 오해와 또는 비난, 또는 그 당시에 확고한 사회 질서, 즉 귀족과 상민 혹은 양반과 노예 이 신분 질서를 기독교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 그 시대의 그런 그 가치관과 그 시대의 그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귀족이든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결국 그 당시의 국가 질서인 수천 년 동안 묶여져 온, 조직되어 온 그 시대의 질서를 단숨에 깨트릴 만큼의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질서에 저항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뒤를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이 이리대 속으로 던져진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희생과 또는 고난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늘 이런 고난과 죽음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들이 기꺼이 죽음조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자신의 생명과 삶조차 배설물 혹은 분토처럼 여길 만큼 그들 속에는 감당치 어려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기독교는 무조건 고난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기쁨과 생명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그런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양이 이리떼 속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대포로 언제든지 죽기를 각오하라, 그런 얘기, 무모한 그런 고난과 죽음은 피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죽음을 결코 피하지 않고 또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종 신앙을 무대포 혹은 무모한 신앙으로 여기고 그것이 대단히 큰 믿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의 신앙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나 사회 질서를 다 부정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질서를 우리가 소유하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장 모범된 섬기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순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물론 순교를 요구하시면 그 순교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녕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없어도 결국 모든 곳을 다니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든 숲이든 나무 위든 혹은 땅 속이든 심지어는 아주 좁은 돌이나 바위 틈새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예를 들면 무대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늘 어울려서 짝이 맞아서 살라는 의미가 또 아닙니다.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되 그러나 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영악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함, 거룩함은 어느 시대나 기독교를 존재하고 유지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마지막 시점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여러 나라 여러 시대에 예수님의 그림이나 십자가를 놓고 그 초상화에 예수님의 그림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흔히 배교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박해 시대가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림일 뿐이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다는 의미에 거기에는 보통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온갖 변명과 핑계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순결함, 거룩함, 경건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존귀함을 지켜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도 또 함께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정말 겉은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드럽고 달콤해도 먹을 수 없는 부분, 즉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며 뱀처럼 지혜롭게 살지만, 그리고 훌륭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양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마치 복숭아의 씨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 그것은 바로 지켜야 될 순결함과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녕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양으로서 이리 때에 보내지는 그런 양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지켜야 될 그 선을,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치열하게 정말 애쓰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켜내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제자됨의 출발은 양이 이리떼 속으로 보내진 것과 같다는 결코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각오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이 일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땅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진리를 소유한 그 기쁨으로 마땅히 기쁘게 양이 이리떼 속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그러나 절대로 지키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냄과 같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